직장에서 전도하기, 군대에서 제대한 후 신학교에 가기 전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요즘은 아르바이트가 다양하게 있지만 그 당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입학 전까지 6개월 남짓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면접을 볼 때 면접관이 우리 회사에 오면 얼마나 일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면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 6개월 정도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우리 회사에서는 오래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안 되겠네 라고 거절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20군데 정도 면접을 봤는데 계속해서 거절당하니 오래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할까? 나중에 그만둘 때 사정이 생겼다고 하면 되는데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에 정직하게 대답했고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자동차 내장재를 생산하는 한 회사에 가서 면접을 보았는데 그 회사 사장님이 직접 면접을 보셨는데 제가 6개월 정도 일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이유를 물으셔서 사실 6개월 후에 신학교에 입학할 계획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그 사장님은 젊은 사람이 거짓말할 수도 있는데 정직해서 마음에 든다 라고 하시며 월요일부터 출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일자리를 구하고 저는 하나님, 일자리를 구했는데 이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퇴사할 때까지 2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리고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출근해서 모든 직원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인사를 하며 전도 대상자를 찾기 시작했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 2분을 마음속으로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찾아가 인사하며 친분을 쌓았고 한 달쯤 지나면서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아주머니도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 가실 수 있어요. 라고 전도했지만 그분들은 쉽게 마음을 여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납품하기 위해 제품을 차에 싣는 상차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근처에 있는 건물 해체 현장에서 시멘트 조각이 날아와 제 머리에 맞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충격을 받고 넘어진 저는 곧 일어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함께 일하던 분들이 놀란 목소리로 이군 머리에 피난다 빨리 병원에 가봐야겠다 라고 하셨고 저는 부장님 차를 타고 근처 병원으로 갔고 머리가 깨져 12바늘을 꿰매야 했습니다. 놀란 부장님은 많이 다친 것 같으니 한 3일 출근하지 말고 푹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곧바로 퇴근하여 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집에 가니 아버지와 식구들도 크게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어났는데 이상하게도 다친 곳이 아프지도 않고 다른 후유증도 전혀 없었습니다. 크게 아프거나 몸이 불편하지 않아서 저는 머리에 거즈를 붙인 채 출근을 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병원에 갔던 제가 출근하니 사장님을 비롯해 모든 직원이 깜짝 놀랐고 이렇게 출근해도 되나? 며칠 쉬라니까? 다쳐서 쉬는 거라 일당도 다 챙겨줄 건데 뭐 하려고 출근했냐? 빨리 집에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솔직히 하나도 안 아픈데 집에서 쉬려고 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근했는데 일하다가 정 힘들면 퇴근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오후에도 업무를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이상하다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지만 저도 이상하게 여겨질 만큼 다친 곳이 아프지 않았고 저는 그렇게 매일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고 저의 전도 대상자인 아주머니 2분도 저를 달리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2분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그 후로 2분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2달쯤 지난 후 2분이 저에게 오는 주일에 이군 나가는 교회 가보기로 했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주일에 교회에 나오셨고 설교 후 구원 초청 시간에 2분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손을 들어 구원 상담을 받고 2분이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다. 사실 저도 2분이 그렇게 빨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실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2분은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장난스럽게 반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제가 전도할 때
별 관심도 보이지 않으시더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을 바꾸셨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은 지금까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사람이 많았는데 이 군은 좀 다르더라. 그리고 지난번 사고 나서 이 군이 다쳤을 때 마음이 바뀌었다. 사고로 다쳤는데도 아프지 않아서 출근했다고 해서 처음에는 젊은 애가 객기를 부리나 별난 애도 다 있네 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출근하고 치료도 일부러 점심시간에 다녀오는 것을 보고 저런 친구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겠다고 한 거고 예수 믿게 된 거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가 사고를 당하고 다치게 된 것이 두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정말로 하나도 아프지 않았는가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후에도 다른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제가 처음에 기도하고 목표한 대로 그렇게 두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 정도 일하고 직장을 퇴사할 때 사장님은 저를 사장실로 불러 봉투를 3개 주셨습니다. 사장님은 놀란 저에게 이건 이달 월급이고 이건 퇴직금이다. 원래 6개월 일하면 퇴직금 안 주는데 특별히 이 군은 챙겨주고 싶어서 주는 거다. 그리고 이건 내가 주는 장학금이다. 솔직히 나도 이 군 일하는 거 보고 요즘 젊은 사람들 같지 않아서 좀 놀랐다. 신학교 잘 다니고 혹시 방학 때 일할 곳 필요하면 언제든지 우리 회사로 와. 내 정규직하고 똑같이 월급 챙겨줄 테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그만둔 후 신학교에 입학했고 나중에도 한번 인사를 드리러 그 회사를 찾아갔었는데 사장님과 직원들이 친절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처음에 복음을 전하면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람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불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영원히 구원받게 해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고 가장 보람있는 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